에스더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현대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위기관리.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거죠. 요즘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홍수 앞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도산을 하고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새롭게 변신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들은 이 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 똑같이 어려운 시대인데 어떤 기업은 더 점점 흥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 차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떤 회사는 그 혹독한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대책 없이 무너지지만 어떤 기업은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만나서 대변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똑같은 위기를 당해도 어떤 기업은 흥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이건 가정 생활이건 기업이나 나라이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항상 위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그 위기 앞에서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는 지금까지 아주 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7가지 습관, 세븐 헤빗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원칙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그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건강한 나무처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해라. 그리고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스티븐 코비가 세븐 헤빗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급하지는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운동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운동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매일 운동 안 한다고 누가 혼냅니까? 매일 운동 안 한다고 누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일 운동 안 했다고 금방 우리가 픽 쓰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급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운동을 내 인생에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늘 그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 사람은 정말 급할 때 자기 인생의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 운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은 언젠가 덜컥 쓰러져서 정말 자기 중요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진 않지만 정말 무시했다가는 언젠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거죠. 공부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책을 늘 열심히 읽는 사람, 영어를 매일같이 하루에 10분, 20분 혹은 30분씩 늘 영어를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영어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자기 인생을 펼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해놓으면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만날 때 너끈히 그 시험을 통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어를 그냥 나는 영어는 아주 젬병이야 이래가지고 늘 영어랑은 아주 담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다 생각하고서 늘 그렇게 하루하루 그 중요한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관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데 급해가지고 그저 하루 출근했다가 직장생활하고 돌아오는데 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자기 인간관계, 내 이 사람하고는 내가 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늘 그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든지 문자를 주고받든지 전화를 주고받든지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 놓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혹은 또 이 문자로 안부를 묻거나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간관계가 나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가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보게 친구 나 좀 도와주게나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이 친구야 2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래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가르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그 핵심 그게 뭐냐면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기관리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이웃도 우리의 재능도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늘 관리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파도를 걷더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위기와 더불어 살다가 위기 속에서 죽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기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기하고 산모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엄마 몸속에서 엄마가 힘을 주는 것에 따라서 이 아기는 죽기 살기로 세상 밖으로 밀려나오지요. 그렇게 밀려나온 그 순간 힘을 주는 산모와 밀려나오는 그 아기 모두에게 사실은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런 위기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재지변 때문에 당하는 위기들이죠. 홍수나 지진이나 가뭄 같은 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뭐 100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폭우가 서울을 덮치니까 얼마나 위기를 겪었습니까? 지금 저 유럽에는요 아주 강물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식수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천재지변일 겁니다. 둘째로는 전쟁 때문에 생기는 위기예요.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모든 시대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전쟁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피난을 나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여러분
우리는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려 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요 100년 동안에 인류는 세계대전을 지금 3번 치르고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이게 금방 전세계 대전으로 언제 확전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 전쟁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남한과 북한만 해도 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 인류가 겪는 위기 중에 아주 큰 위기는 질병과 사고로 겪는 위기입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기죠. 이 질병을 인해서 겪는 일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뭐 교통사고나 혹은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겪는 그런 위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파괴되는 인생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 생기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 실수든 내 가족의 실수든 남의 실수든 그런 실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생업에 닥치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런 이런 위기를 닥치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또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죄 때문에 생기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는 항상 우리 인생에 위기를 몰고 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죄 지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그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인 겁니다. 죄는 항상 위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 혹은 색깔과 모양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들을 만나면 질병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이런 위기들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는가? 그걸 따지는 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다고 그러죠. 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우,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미치고 팔딱 뛰겠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살을 그쪽에 돌리고 그리고서 허둥지둥하고 고함치고 탄식하다가 그저 주저앉고 만나는 것이죠. 위기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인생의 그 어려움들,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은 사실은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삶의 원칙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원칙 중심의 삶, 그 원칙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떻게 된다? 위험한 기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원칙 중심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고 가장 원칙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살기에 몸서리 쳐야 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어두운 감옥에서 젊음을 보내야 했던 그 요셉은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야 했던 그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광야로 굴로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 다윗은 그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터널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던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그 신앙의 인물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가장 원칙적인 삶,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취한 이 위기관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얼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위기로 가득한 인생, 그 어떤 위기든지 그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세에 마치 화살처럼 각양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향해 날아드는 그 전쟁터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관리하고 극복하여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삼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은 그 어떤 위기라도 인생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인생의 기회로 삼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2년쯤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인 장군 하만이 자기를 향해서 도무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러자 아예 하만은 자기의 그 권세를,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유다인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뇌물을 써서 조서를 받아내서 전국 127도에 공문을 모두 발송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로 만들어서 전국이 그걸로 다 들끓게 만들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이제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이죠.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민족 전체가 존망을 가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던 겁니다. 정말 대책이 안 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민족 모두가 멸절될 것 같은 위기를 직감한 모르드게가 택한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뭐라고요? 그는 얼른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덮친 것을 안 유다인들도 모르드게가 하는 것처럼 모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재를 누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모르드게는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멸절시키려고 왕의 어인을 받은 조서를 전국 127도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도움을 청해보라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왕 앞에 나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먼저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이 위기 속에서 홀로 벗어날 줄을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렇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경사가, 그리고 하만이 가져온 그 위기가, 그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가문은, 네 가족들은 멸망하리라.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나아가서 왕께 구하겠나이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에게 얼른 전가를 넣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밤낮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왜 이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왜 기도에 매달린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칼을 휘두르며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높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그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그 전쟁을 향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아예 옆에 서 가지고 모세의 팔을 붙잡고서는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로 끝났던 겁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이것이 무슨 싸움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말렉을 향해서 싸우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대해서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높이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산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가 멸절하는 것을, 그것을 모르드게는 기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역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나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위기들이 전쟁이나 혹은 재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그래, 네가 이런 어려움에 당한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로 회의하게 하고,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려는 악한 영의 계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한 영이 우리에게 몰아다주는 그런 인생의 위기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니,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들린 칼이고 방패고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도들의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여 싸워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구렁텅이 속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했고, 위기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잃었던 사람을 도로 찾았고, 기도할 때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기도할 때 빼앗겼던 건강과 명예를 도로 얻었고, 기도할 때 삶의 그 절망 가운데에서 빛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기도는 위기를 예방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싶거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건강할 때 미리 맞아두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치 않고 모든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잘 열려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환난이 닥치기 전에 맞는 예방주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여 정신 잃은 사람처럼, 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평안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하는 것이 탁월한 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아도 질병에 걸리듯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도 찾아오는 위기와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도구고,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위기를 맞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위기를 맞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위기를 맞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서 위기를 맞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위기가, 또 어떤 사람은 돈줄이 막혀서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사고로, 또 물질로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강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골방에 모여서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또 같은 구역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수많은 위기들은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 위기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면 그 어려운 위기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하더라도 기도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